할렐루야. 한 3주를 못 뵀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 여러분들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얼굴 잊어버리겠다고 이제 그러신 분들을 혹시 계신데, 저는 여러분 일거수일투족을 매 시간마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낯설지 않고 늘 여기 같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여러분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모습에 어디에 있든지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했고 감동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중은이하고 선미 그 사이에도 결혼도 한 좋은 일도 있었고 가정 축복하고, 문자로만 걔네들한테는 넣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흥칠 형제님 가족 안에 결혼식도 또 있었고, 바로 어제의 일이죠. 기쁜 일도 있는데 또 어려운 일도 그 사이에 많이 있죠. 은정자매님 그래도 많이 아플 텐데 괜찮아요? 그래요. 또 승미자매님 아버님 수술 후 상태가 많이 호전됐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한 가지 때문에 웃고 한 가지 때문에 울어요. 제가 3주 없는 동안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웃을 수 있는 일들이 한쪽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또 한쪽에서는 너무 살을 내는 것 같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동시에 같은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들이 진행되는 거죠. 그럼 그럴 때마다 웃고 그럴 때마다 울고, 그런 건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웃을 일이 있으면 웃고 울 일이 있으면 울어요. 우리가 그러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과 울 수 있는 것의 근거는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도 있고, 우리는 또 다른 웃을 수 있는 거리가 있고 또 다른 울 수 있는 거리가 있는 것이라서 우리에게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떨어져 있다가 만나는 것도 복이고 소중함도 또 알 수 있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여기서 예배 때마다 기도해 주실 때마다 제 마음에 감동을 받고 감사함이 넘쳐나고, 내가 부족해서 성도님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 것 때문에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저를 끌어안고 기도해 주시면서 같이 가주시는 성도님들에게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 그것도 참 소중한 순간순간들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시간들이 지나가는데,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과 세계 안에서의 움직이는 일들은 또 큰 일들이 또 있죠. 어제는 요리코 미안해 어떻게 계속해서 한일전에서 3번 다 한국이 이겼는데, 하나님의 나라 편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자.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잠시 그것이 위로가 됐을 거예요. 박항석 감독님이 베트남에 있어서 베트남을 응원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더라고요. 그래서
4강에 머무르게 된 것 때문에 아쉬워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런 일들이 또 우리 나라 안에 있죠. 간단하게는. 크게는 나라가 엄청 백성들이 어려운 시간들을 겪죠. 너무너무 더워서 견딜 수가 없는 더위를 지내고 비가 오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비 오게 해주세요. 너무너무 어떻게 이렇게 태풍이 와도 비가 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비가 오니까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요. 이 나라에서도 또 이게 우리 작은 인생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요. 조금 없으면 그것 때문에 큰일 나서 없는 것 같은데 또 그래서 조금 많아지면 또 그것 때문에 또 많은 것도 또 걱정이 되고 그냥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나라의 실업자 수는 자꾸 늘어가고 각자의 삶은 점점 어렵다고 하고 북한과의 문제는 꼬이고 미국과의 관계도 꼬이고 중국과는 잘 지내보려고 그랬는데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애매한 상황에 놓여져 있고 뭐 이런 복잡한.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답이 없어요. 그럼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면은 큰 판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높은 곳에서 전체가 보이면은 답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어려움은 우리나라의 그 뭐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정책은 올바른데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 급하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사실은 근본적인 것은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시리아의 일이나 이란의 일이나 터키의 일이나 뭐 레바논의 일이라든가 등등등등 이스라엘 대통령이 우리나라 온다고 하는데 거절했다며요. 이런 일들이 그냥 그 일이 아닌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 일 하나로 이렇게 보면은 보이지가 않아요.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은 미국과 중국과의 거대한 전쟁이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쉽게 얘기하면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로서 세계 경찰 노릇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이 미국하고 수출 수입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중국이 점점 힘이 있어지고, 근데 등소평은 그 힘을 숨겨라. 때가 될 때까지 그 안에 있는 걸 드러내면 안 된다.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샴페인을 좀 일찍 터뜨렸어요. 그래서 미국하고 견주면은 견줄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지금 그거를 갖다가 도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사실은 거기 미국에 가보면은요, 뭐 일은 자기네들 하는 기본적인 일만 해갖고 먹고 살 수가 없는데 그 나라는 부자로 살아요. 군비만 하더라도 전 세계 전체의 군비를 합친 것의 1.5배나 더 많아요. 미국 한 나라의 군비가 1년의 예산이 전 세계의 군비로 들어가는 것의 1.5배라니까. 그럼 그런 돈이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 나라에서 버는 돈으로 안 나와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그 달러가 기축통화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다니는 백길이라든가 무역 항로 이것을 다 잡고선 지나가는데 세금 걷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데서 다 생겨나는 돈을 가지고서
그걸로 해요. 그리고선 전 세계 원자재 시장에서 원자재 값을 가지고서 거기서 생겨나는 돈을 가지고서 자기 나라는 사실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그 외곽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걸로 살아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국이 그 기축 통화를 흔들고 위안화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시아하고 이쪽 지역에 통화를 새롭게 구축하겠다라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면 도전하는, 미국의 먹거리를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1대1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실크로드, 육로하고 해로, 그럼 무역 항로 미국이 밥줄을 또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자재 선물 시장까지 중국이 지금 그걸 건드리려고 하니까 미국이 미국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젖줄 3가지를 중국이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냥 두겠어요. 그런데도 돈이 많아지니까 미국의 무기의 최첨단 무기 산업이라든가 그런 것들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을 그 돈 갖고서 자꾸 사는 거예요. 1대1로 하는데 돈 빌려주면서 투자한다고 그러면서 각 나라에 돈 빌려준 거 약소 국가들 돈 못 갚으니까 거기에다 자기네 군사기지 다 짓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팽창해 가는 거죠. 미국은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시리아 쪽으로 육로로 뚫고 가는데 가스관하고 기름하고 이런 것들을 지나가는 거 그걸 중간에 다 막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시리아에서 전쟁이 있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있고 족속들끼리 전쟁하는 것 같지만은 그걸 다 이용해 가지고서 결국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 세계는 마치 체스판을 두는 것처럼 큰 게임이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게임은 보나 안 보나 미국한테 지는 게임이에요. 중국은. 근데 중국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북한이고 북한과 중국과 연결되어 있는 게 시리아, 이게 다 무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핵하고. 이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들은 미국이 이란을 제재하면 중국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고 재정적으로 똑같이 다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북한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중국하고 같은 배를 타고 그쪽 라인으로 가면서 6.25 때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준, 어쨌든 우리를 위해서 수만 명의 젊은이들을 죽었던 그 나라하고 해서 그쪽 입장보다 이쪽 입장으로 가죠. 그러면 중국을 잡고 북한을 잡기 위해서 지금 이 전 세계에 이런 판이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그쪽 편에 서 있으면은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중국 잡으려면 여기 같이 잡아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런 큰 판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개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큰 판에서 흔들림이 있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도 계속 우리의 삶의 현실에는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그럴 때는 큰 판을 봐야지 정확한 기도 제목이 나오고 그거를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일들이 있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세계가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큰 판을 볼 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보려고 한다고 보아지는 것도 아니겠지만은 보고자 하는 관심도 없죠. 각자 내 지금 삶의 자리에서 코앞에 있는 것 희노애락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그거 하나 해결하고 그거 하나 문제, 그게 내 인생인 줄 알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게 보이겠습니까? 신앙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신앙생활의 패턴을 볼 수 있어야지 돼요. 그런 게 보이지 않으면은요,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를 교회 왔다 가는 것 말고서는 하루하루를 그냥 종교인처럼 그냥 하루하루를 시간을 죽이다가 주님이 고만 살아라 그러면 그냥 부르면은 지옥으로 가든 천국으로 가든 어쨌든 그때 멈추고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인데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우리에게
넉넉하게 여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일이 그 사이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주어진 이 시간들이 의미 있고 소중하게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관점으로 채워져 나가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어서 제가 자꾸 예전부터 그런 얘기했죠. 우리 첫 단추를 똑바로 껴봐라. 그리고 멍하니 그냥 있지 말고 자기 하는 것에 스스로 위로받으면서 살지 말고 생각을 좀 해라. 말씀을 들을 때도 나는 설교하는 게 아니라 살자고 하는 얘기고, 한번 생각에 도전을 하는 거, 생각을 자극하는 것이니까 말씀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지 말고 생각하면서 들어라. 그리고 이 단어 하나하나에 생명을 불어넣고 본질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내가 알고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을 내가 사용하고 있다고 안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그 단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제가 이번에도 미국에서도 양육을 하고 또 영혼을 구원해서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는 일도 있고 또 그랬어요. 저는 어디 가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질문 중에서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하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해요? 그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며요. 구원의 조건은 믿음밖에 없다며요.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거라며요.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구원이 뭐냐고 묻는데 구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인간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데, 왜 구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답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구원을 얘기해 주면서 소개하면서 구원을 줄 수 있겠어요? 그럼 내가 받은 구원은 무엇인데? 내가 받은 구원은 뭔데? 교회를 다니어서 구원이야? 아니면 내가 받은 구원은 무엇인데?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왜 구원이 필요한데? 그 구원을 받는 게 확실해? 그럼 믿음으로 받는 거지. 그러면 믿음은 무엇인데? 믿음이 구원을 확증하는 건데, 그럼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네. 근데 교회를 다니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인가? 헌금을 내고 찬양을 하면은 믿음을 증명하는 것인가? 그럼 믿음은 무엇인데?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은 그럼 믿음은 무엇인데? 구원을 은혜로 받는 거라고 하는데 그럼 은혜는 무엇인데? 은혜를 받는다고 할 때 은혜 받았다라는 상태는 어떤 것인데? 이렇게 구체적인 생각들을 좀 해봐야 된다니까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떠밀려 가면은요, 여기 알곡도 있고 여기 가라지가 있어요. 내가 갈고 가라지가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임창표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는 것으로 나는 나중에 죽어도 천국 간다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하고 난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갈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전체 하나님이 보시는 판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가 돼요. 그래야지 진짜를 경험해요. 누구를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면전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냥 사는 거예요. 해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것 구원에 대해서나 신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해주는 게 어디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지. 은혜에 감격해서 되어지는 거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서두에 얘기하는 것은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하면서 살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예배인가? 이 예배는 왜 나에게 중요한가? 이 시간에 이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로서의 예배자가 된다라는 것은 내게 있어서 왜 중요한가?
참석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하고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서 여기 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하면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사람하고 차이는 나중에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오늘 드리는 예배도 진지하게 내 온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있게 되죠.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그냥 주일이니까 주일 성수 해야 되니까 의무로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 그거 별 의미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분 많이 사랑하거든요. 여러분이 제 상급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셈하게 되는 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함께 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그냥 떠내려가게 하고 내가 여기서 그냥 되어지는 걸로 먹고 살려고 이거 있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제 소중한 상급이에요. 여러분이 바르게 서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제가 여기 있든 떨어져 있든 저는 그것이 제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유란 말이죠. 그래서 바르게 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싶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의 예배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를 예배 시간에 그걸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해야죠. 중보기도 시간에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다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시고,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 내 예배가 나를 살리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동력을 받게 해주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을 받는 예배되게 해주십시오. 내 예배가 하나님께서 너 예배자 맞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내가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내 예배가 그런 예배 되게 해달라고, 오늘 여기서 나와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의 예배가, 그리고 월드비전 커뮤니티에 속해서 함께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들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자의 삶은 무엇인지 말씀하실 때 내 삶의 현장에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쏟아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늘 부족하지만, 나는 늘 연약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나고 죄하기 때문에 내게 답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시고 주의 완벽하시고 보배로우시고 거룩하심으로 나를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하신 그 은혜를 오늘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장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까지도 그 마음으로 왔으며 이 시간 이후에도 그 마음으로 예배자로 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말씀이 되어주셔서 나의 육체와 나의 생각, 감정, 의지를 사용해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성육신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만 구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나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 이 자리에 온 우주의 왕으로 계심을 믿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 있사오니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그 마음을 좋게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를 더 강렬하게 사모하고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목말라 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배고픔이 커져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마주 대할 때 두렵고 떨림이 있게 하시고 설레임과 감사와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여기 계신 하나님, 당신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 싸우니 이제 우리의 마음의 표현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삶의 자리에서 내 믿음을 통해 드러나는 성육신 되어진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직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에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16절까지로 했는데 그냥 17절까지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17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7절 먼저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다 같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영문 밖의 은혜로 모든 선한 일들을 온전하게 행하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제목이 긴데 사실은 제가 여기에서
사랑하는 지체들이 제가 없는 자리에서 말씀을 전해줄 때 제가 어디에 있든지 그 말씀에 참 큰 은혜를 계속 받고 있었거든요. 이제 지난주에는 영건 형제님께서 갈라디아서 내용을 가지고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부분들을 갖고 말씀을 전해 주었었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 사실은 그것과 연결되어져서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고, 지난주 말씀하고 이어서 지난주 말씀을 오늘 본문하고 연결해서 또 이해시켜 드리면서 본문의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누구에게 쓴 것일까요? 수아. 답을 다른 데서 찾아볼까? 데살로니가서는 누구에게 쓴 것이지? 갈라디아서 지난주에 했으니까 갈라디아서는 누구에게 쓴 거지? 예?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예요. 그럼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먼저 쓴 편지가 전서고 나중 쓴 편지가 후서예요. 쉽죠? 그러죠?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쉽죠? 그러면 히브리서는 히브리 교회가 아니라 히브리인, 유대인,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누가 썼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얘기가 있지만은 13장의 뒷부분에 보면은 디모데 얘기가 나오고 그런 거 보면은 바울이 썼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히브리서까지를 포함하면은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27권 중에서 바울이 쓴 게 히브리서 포함하면 14권이니까 반 이상이 바울 혼자서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바울이 여러 서신서를 쓰고서 히브리서를 썼는데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히브리인은 누구예요? 유대인이란 얘기고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을 완전히 꿰뚫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약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으면서 그걸 신앙생활로서 연결시켜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바울이 경험했던 예수님을 어떻게 구약에 묶여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분들에게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으며 구약에 있었던 일은 신약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재조명돼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쓴 내용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내용에 보면은 그 구약의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서 그 사람들의 말초신경을 자꾸 자극을 해요. 뭐냐면은 구약에는 천사가 막 내려와가지고선 뭐 아브라함을 만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천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너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천사보다도 더 탁월하고 월등하고 뛰어난 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모세 오경,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을 최고로 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를 받은 모세, 즉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은 모세보다도 더 뛰어나고 우월하신 분이 예수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을 받은 모세보다 더 뛰어나실 뿐만 아니라 율법보다도 더 뛰어나시고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가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제사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즉 그들에게 있어 예배고 생명의 젖줄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이 너무 중요하고 그 제사를 이끌어가는 대제사장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구약 성경이 다 중요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제사를 집전하는 대제사장보다,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나고 월등하고 탁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히브리서 1장부터 시작해서 쭉 계속해서 나오는 게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얘기를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그럼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히브리서 11장인 거예요. 히브리서는 1장부터 13장까지 있는데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한테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꽤 오랫동안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기억하셔요? 그 설교로 들으면 다 잊어버려요. 근데 그게 믿음은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확인해야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은 무엇을 믿음이라고 인정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적어도 내가 구원받은 것을 그냥 받았다라고,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난 구원받았다고 믿는다면은 다른 건 몰라도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믿음은 무엇이고 나는 그 믿음을 갖고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중요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강조하고 중요하게 다뤘던 게, 그러니까 구원의 첫 단추가 중요하다. 첫 단추, 구원이 무엇인지, 첫 단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거를 믿는 믿음이 똑바로 껴져야지. 첫 단추가 이렇게 지금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껴놓으면은 이제 이게 아니네. 똑바로 한 거네 이거는, 그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해놓으면은 첫 단추를 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도 단추 끼는 행동은 계속 한다니까요. 근데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놓고선 그게 구원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건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여기서 막 하는 활동들을 하면서 그 활동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그 활동들이 계속 단추를 채우는 행동으로 하고 있다면은 나중에 아무리 죽을 때까지 그 나머지 행동들을 했더라도 첫 단추가 잘못된 가운데서 그 행동을 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겠죠. 그러겠죠. 네. 이게 이제 이따가도 이게 중요한 얘기로 나와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그때 그래서 믿음에 대해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믿음은 무엇이냐? 세상 믿음과는 왜 다른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삶의 기준으로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믿고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 믿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고 그랬죠.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간에 묶이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영원이라고 하는 시제가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영원,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 그냥 지나가지 말고 영원이라는 시제가 도대체 어떤 거지? 과거로 끝까지 가도, 미래로 끝까지 가도 그게 답이 없는 게 영원이라는 거죠. 우주라고 하는 것, 태양계가 있다. 수금지와 곧 천의 명.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돈단 말이에요. 이 태양계 같은 것들이 수천억 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달에 가는데도 우리가 갔니 못 갔니, 그리고 화성에 갔니 못 갔니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멀고. 그런데 태양계만 하더라도 그런데 그런 태양계 같은 게 수천억 개가 있는데 그 수천억 개가 있는 것들이 합쳐진 게 은하계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태양계의 수천억 개 같은 것들이
합쳐져 있는 은하계 같은 게 또 수천억 개가 있는 것이 우주라고 그러는데, 그런 우주가 계속 팽창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러면 우주가 우리 머릿속에서 담아지냐고요. 우주라는 개념이 담아지냐고요. 근데 그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냐고요. 그런데 뭐 내 생각에는 이렇게 뭐가 어쩌고 뭐가 또 가소로운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네 생각대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네 기준으로 선악과 따먹은 결과가 바로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생각대로 살라니까. 근데 내 생각대로 사는 것에 구원이 없고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절망이라는 걸 아는 사람만 하나님을 선택하고 구원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기준을 두고서 순종하고 사는 것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구원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영원하시다고 그래요. 영원하신 그것을 한순간의 정점에다 영원을 보고 계신 분이,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만드시는 분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았대요. 그분이 알파 시작이고 그분이 오메가 끝이래요. 그럼 그분이 시작했으면, 말했으면 그건 결과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고 구원이 시작된 거라고요. 여기에 무슨 뭐 갖다 붙일 내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단순한 거라고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믿겠냐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우리 노력이 아니라, 우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우리 안에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답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그냥 공짜로 주신 것이 구원이고, 그걸 은혜라고 한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 은혜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걸 인정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죠. 그 믿음이라고 할 때는 영원의 시간대 안에서 그 영원을 한순간으로 보고선, 시작이 결과까지를 한눈에 보고선 선포하신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어저께 축구에서 이겼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우리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지만은 역전으로 해서 이겼다 할 때 재방송 보면은 두려움이 하나도 없죠. 아무리 아슬하게 뭐 3대2로 지고 있다가 뭐 4대3으로 이겼다 그러면은 그거를 하는 과정을 보는 사람은 아슬하지만은 그걸 다 알고서, 결과를 알고, 처음에 어려웠었는데 나중에 4대3으로 이겼어, 그걸 알고서 그걸 재방송 보는 사람이 막 살 떨리고 두려워서 볼까요?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볼까요? 결과를 알고 그 결과가 사실이라고 믿고서 사는 거,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일어나고 있는 희노애락들이 있고, 한순간순간에 웃을 일과 울 일들이 있는 그거에 의해 가지고 기분이 좋으니 나쁘니, 여기에서 비전을 사고 인생을 걸고 함께 가자고 그러는 것이 진짜라고 나는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데, 진짜라고 해서 간다고 했는데 어느 날 보면 말 한마디 자꾸 기분 나쁘면 그러고 사라져서 없어. 그럼 가짜였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뭐지? 말 한마디에 인생을 걸고 가는 비전을 내가 사서 간다라고 했던 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그런 믿음이 되겠냐고. 그런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아들이는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되겠냐고. 사람이니까 연약하지만, 그렇죠,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연약해서 그런 거 하고 지금 이 얘기하고는 다른 거라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완성된 것을 알고 그렇다라고 여기고 그 사실대로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 요새 7가지 연합 계속 얘기하고 있던데, 7가지 연합이라는 거, 7가지 연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7가지 연합으로서 내가 이런 존재로 변화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7가지 연합을 얘기하는 거지, 7가지 연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변화된 나는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이미 완성시켜 놓으셨는가를 알아야지.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나는 그런 존재로, 완성된 존재라는 믿음 안에서 완성된 존재로서 믿음으로 행동을 하는 거죠. 시제가 미래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시간들을 보내지만은, 그게 하나님이 완성된 시제 속에서 말씀하시는 걸 나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나도 완성된 시제로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이니까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믿음이라는 개념은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부분들이 제가 다 얘기를 해줬던 거예요.
근데 귀담아서 듣고 생각을 하면서 듣고 가슴판에 새기면서 자기 것으로 받지 아니하고 설교로 자꾸 듣고 지식으로 자꾸 넘겨버리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설교로 들으면 안 된다니까. 여기서 하는 얘기들은 그냥 설교 지식을 조금 더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는 거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아주 중요한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소중하게 정말 목마름으로 이걸 받아야 되고 내 안에 차곡차곡 이거를 정리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에서 이제 11장에 가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12장에 가면은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하나님 편에서 완성된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갔지만은 그 믿음은 우리 인간에게는 제한됐고 유한한 인간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는 시제 안에 묶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한순간에 이게 이거지만은 알파면 그게 오메가, 시작이면 그게 끝이고 결과고 완성이고 눈앞에 보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인정하고 믿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시제에 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성했다고 하는 걸 난 믿고 있지만은 완성된 걸 믿는다면은 완성된 상황 자체를 인정하고선 그 완성될 때까지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것이 믿음의 또 다른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함은 라는 말이 12장에 가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13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13장은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이고 결론 부분이고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믿고 너희가 최고로 탁월한 구약의 모든 것들의 정점이 되어지는 그 예수를 너희가 믿었다면은 너희는 이제 믿었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믿음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거야. 그 믿음을 증명한다면은 이런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야 라고 그 얘기를 13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인가 8절까지인가의 내용을 갖고서 한번 말씀을 전했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뭐 등등 그랬었는데 오늘 그러면은 13장의 내용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결론적으로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냥 교회를 다닌다는 말이 아니라 그 믿음이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지고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게 증명되려면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게 1절부터 이제 나와있는 6절까지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 뭐를 얘기하느냐?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손님을 대접 잘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갇힌 자, 옥에 갇혀서 학대받는 자, 그들을 자기의 아픔처럼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같이 뭘 해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를 다 합치면 뭐예요? 자기만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형제, 다른 사람, 지나가는 손님, 옥에 갇혀있는 어려운 사람까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해서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그냥 너 편하고 너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가족 세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말고 진짜 히브리 그리스도인 너희가 예수 믿은 것 맞다면은 그리고 구약의 모든 것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 예수고 그 예수를 네가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은 것이 맞다면 그렇다면은 너는 그 구원을 받은 게 맞다면은 그걸 믿는 게 맞다면은 너는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이타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한 걸 귀히 여기고 음행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쾌락주의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희호하면서 쾌락을 찾아가고 자기 일순간의 스트레스를 그런 것들로 풀려고 하고 있는 그것 쫓아다니면서 쾌락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추구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징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함이 우리에게 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족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 땅에 물질이나 아니면 우리 지용이 정말 얼마나 애를 쓰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내게 아니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노력을 해서 번 돈이 됐든 내가 부부끼리 사랑해서 낳은 자식이 됐든 내 건강이 됐든 내 모든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의 시간으로 넘어가기 전에 내게 주신 것들은 맡겨준 거라는 거예요. 관리하라고.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내 거라고 생각하고 소유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기 시작해요. 그럼 거기에 집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냥 그분이 맡겨준 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다. 내 자녀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갈 수 있도록 중간에서 그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나한테 맡겨준 영혼들이고, 또 다른 면에서 선교사란 말이죠. 물질도 건강도 시간도 내게 지금 주어진 모든 것들은 내게 맡겨주신 거고 잘 관리해라. 청지기,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청지기 학이라는 것도 있어요. 6개월 동안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해요. 그렇게 얘기해서 지금 이런 것들 통해서 이타적으로 살라,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쾌락주의 쫓지 말고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라. 물질주의로 살지 말고 청지기의 삶을 살아라. 이런 것들을 살아라.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고 이러면 어렵고 이러면 손해보고 이렇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니까, 내가 너희의 돕는 자가 되겠다는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도와주고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개인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활동하는 활동 말고 교회 바깥의 사회생활 속에서 개인이 신앙생활할 때 이런 삶의 모습으로, 이런 가치로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믿음의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바깥에서 그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었단 말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활동을 하고 여기에서도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살아가게 될 때 어떻게 하는 것인가? 교회에 와가지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하고 세상에서 살던 습관과 세상에서 하던 인간관계와 세상에서 하던 행동 표현 방식, 세상에서 하던 것 갖고선 여기 와서 다 하고 세상에서 내가 명함에다 새겨놓은 그거 갖고 여기서 해결하려고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질서라는 것이 있고 교회는 리더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더의 말을 따라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의 체계를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리더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한 종류는 뭐라고 하면 그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가지고 로마서에서 기록했던 그 복음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 복음을 전했더니만은 나중에 바울이 없어지니까는 다른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혼잡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로마서의 내용을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다시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바울은 모든 자기가 쓴 편지 내용 안에 이 내용을 다 담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전도를 한 사람들과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율법이나 다른 교훈을 갖고선 이게 맞아라고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해서 흐트러 놓는 사람들이 물을 흐려 놓는 경우들을 본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얘기할 때는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천사라도 받을지어다 이럴 정도로까지 강력하게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고 대처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이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오늘 지금 이 9절 말씀에도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유익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17절 말씀에도 보면은 유익을 얻지 못한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눈여겨보는 거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유익된 데를 향해서 움직여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고 알고 있는 가치관에 의해서는 이게 유익이고 저건 유익이 아닐 것 같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서 새롭게 생겨난 기준이 되어지는 성경은 내가 이렇게 하면 유익이고 저렇게 하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거꾸로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 유익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유익이 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오늘 두 분 다 유익이 되지 않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다른 교훈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쫓아서 살게 되면은 너한테 유익이 되지 않는데요. 그리고 너를 인도하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리더란 말이에요. 이쪽도. 근데 너를 인도하는 리더가 있는데 그 리더, 어떤 리더냐면 내가 전한 복음을 그대로 전하고 은혜 가운데에서 마음이 굳어지게 해주는 리더는, 그런 리더는 너희가 순종하고 복종하래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하냐면 그 사람들은, 그런 리더는 너희들이 잘 되어지고 너희가 자라가는 것이 마치 자기가 잘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셈할 때 그들의 인생 속에 잘 되어지고 못 되어지는 걸 셈할 때 자기가 회개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셈하는 자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거를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사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근심으로 그런 일을 하지 말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너희가 그 일을 도와줘라. 그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너희가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도와줘라. 그게 너희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어. 그러면 유익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가는 것과 은혜의 사고를 갖고 가는 것과의 차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구원받았다라 할 때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라고 했죠. 그렇죠? 은혜가 무엇이죠? 은혜. 여러분들 돕기 위해서 다정 전도사님, 은혜가 뭐죠? 받을 수 없는 존재에게 공짜로 뭔가가 거저 주어지는 것.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맞습니까? 네. 내가 도저히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런데 나한테 뭔가가 공짜로 주어졌어요. 거저 주어졌어요. 그걸 은혜라고 해요. 그럼 은혜를 받았다 할 때, 구원받았다 할 때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도 말씀을 듣고 아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게 은혜인가요? 은혜는 무엇일까요? 거저 받은 게 은혜라고 그랬는데 그럼 거저 받았잖아요. 그 거저 받아서 나타나는 반응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반응이 은혜에 걸맞아야지 은혜를 받은 거죠. 그 반응이 은혜에 걸맞지 않으면 은혜 받은 게 아니네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설교 한 편 듣고 내가 감동받았다, 잠깐 눈물 흘렸다,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공짜로 주어진, 거저 주어진 그게 구원이라고 할 때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에 합당한, 거기에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구원을 받아,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이며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아는 범위에 맞추어서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반응이 있을 때 그 은혜 받았다라고 해요. 지난주에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삽질하는 얘기도 있었고, 하갈은 무조건 쫓아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오는 것은 무조건 쫓아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오늘 얘기에서는 다른 교훈을 전하는 것이라는 표현으로서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은 다 따로따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큰 덩어리로는 하나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를. 율법 안에 살지 말고 은혜 안에 살라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라고. 여기 보면 계속해서 결론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서의 결론, 히브리서 13장의 결론은 선한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선한 삶을 살래요. 선한 일을 하되 온전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삶을 살래요. 선한 일을 하고 나눠주기를 잊지 말고 살래요. 지금 얘기 핵심들은 이런 것이에요. 그리고 그거 율법으로서도 그 일을 할 수 있고 은혜로도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율법도 그거를 지키라고 해요. 근데 그 율법은 다른 교훈이래요. 은혜도 그걸 지키게 해요. 자,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 앞에 용선 형제가 있어요. 용선 형제한테, 용선 형제 첫째 이거 하고 둘째 이거 하고 셋째 이거 하고 넷째 이거, 그 10가지 해. 이거 안 하면은 10대 맞아. 이거 안 하면은 구원이 없어. 그 대신 이거 하면은 네가 원하는 거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이걸 뭐라고 그래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중에서 9가지를 했어. 근데 한 가지를 못했어. 그러면 한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도 주고 이것도 준다고 했던 걸 못 받는 거야, 너는. 그리고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맞아야 돼. 이게 율법이에요. 9가지를 다 해도 소용이 없어. 율법은 무조건 10개를 다 해야지만 되는 거야. 완성되지 않게끔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게 율법인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 네가 못한다는 거 알아, 용선아. 그래서 내가 다 해준 거야. 내가 10개를 내가 다 해주고, 용선아 내가 다 해놨는데 네가 했다고 그래. 청소도 내가 해놨고 이것도 내가 해놨고 이것도 내가 시험도 100점 맞아 내가 혼자 다 해놨어. 근데 용선이 이름을 내가 썼어. 용선이가 한 걸로 할게. 그래서 용선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10개를 다 한 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여기까지 이제 2개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이걸 하라고 그래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청소를 하고 10가지 중에 청소하는 게 있거든. 시험 쳐가지고 100점 맞는 게 있거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쁜 얘기 한 번에 하는 게 있거든. 이게 다 있어. 율법에서 요구하는 게. 근데 9가지를 하더라도 한 가지 안 되면 소용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라고 하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해.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다 공짜로 해서 다 내가 해주고 난 다음에 용사 네 이름으로 다 해줬어. 그래서 용사님 고마워요 목사님 그랬어. 그 고마워요 목사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그러니까 그 해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게 감사해서 용선이 마음에서 우러나가지고 그래서 그걸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도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나눠주는 걸 할 수 있어요. 은혜로도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나눠주는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율법으로 이걸 하게 하는 게 있고 은혜로 이거 하게 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이게 하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은혜로 주어진 것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줬다고 하는 그게 어떤 거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10절, 11절, 12절, 13절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제단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대요.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여기서 먹을 권한이 없대요. 그리고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걸 제가 잠깐 풀어볼게요. 구약 시대, 여기 지금 이쪽을 구약이라고 하죠. 여기 구약, 십자가를 놓고 이쪽이 구약이에요. 이 십자가를 놓고 이쪽이 신약이에요. 구약 시대 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포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성막이 있다면은 이 성막이 있으면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2지파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을 쳤단 말이에요. 텐트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서 성막과 이 법궤가 여기 있으면은 이게 움직이면은 12지파가 같이 이렇게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평소에 진영이 딱 세팅이 돼가지고 여기에서 이끼로 작정을 하면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걸 여기 진이라고 하고 진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영 안에 여기 성소가 있는 거예요. 성막이 있는 거예요, 여기. 예.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진영 밖에, 영 밖에, 성문 밖에, 진영 밖에, 영문 밖에 이런 의미에 나오죠. 예. 그러니까 여기가 진영 안이에요. 여기가 진영 안. 그리고 여기는 진영 밖이에요. 그러죠? 그러면 여기서 제단이 있으면 진영 안에 있겠네. 진영 안에 가장 중심에 성막 안에 진영이 있겠네. 제단이 있겠네. 그렇죠? 여기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에서 속죄의 제를 드려야지만 자기 죄를 사함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속죄제를 드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 송아지를 갖고 오든지 염소를 가지면 양을 갖고 오든지 갖고 오면은 그게 이제 돈이 얼마큼 있느냐에 따라서 돈 많은 사람은 송아지를 잡고 소를 잡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잡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할 때 일단 양으로 하면은 양 2마리가 있다고 할 때 양 1마리는 여기에서 잡아서 피를 뿌려가지고 여기에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걸로 써요. 그리고 여기서 불살라버려요. 그리고 또 1마리 양은 기도해가지고 머리에다 안수를 해서 임창표가 지은 죄를 이 양한테다가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그래서 내 죄가 이 양한테로 가서 아살셀이라고 그래가지고 광야 바깥으로, 진영 바깥으로 쫓아내버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2마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게 이제 그 레위기에 가면은 16장에 가면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출애굽기에 가서 29장에 가면은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피는 제단에 뿌려지고 짐승을 잡은 피는 제단에 뿌려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장하고 콩팥 위에를 덮고 있는 껍질 같은 것과 내장의 기름과 이런 것들은 거기에서 다 불살라버려요. 여기에서. 그런데 그 나머지 고기와 가죽과 그리고 배설물들은 다 가지고서 성문 진영 바깥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불살라서 태워버려요. 그리고 여기 태우기 위해서 이쪽으로 나와서 이걸 태운 사람은 자기 옷도 태워버리고 씻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진영 안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40년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250만 명이 살아야 되는데 위생 문제가 잘못되면 전염병 걸려가지고 난리가 나기 때문에 위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법도를 정해놓은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여기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아주 좋은 곳이고 이쪽은 더럽고 추하고 아주 안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문둥병이나 피부병이 걸린 사람들은 이 진영에 못 있고 바깥으로 나가게 했어요. 여기에 있게 했어요.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여기 있지 못하고 다 바깥으로 나가게 했어요. 화장실도 여기 있지 않고 요 바깥에다 뒀어요. 불결하기 때문에. 다 위생하고 관련된 것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위생과 관련됐을 뿐만 아니라 거룩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쪽 바깥에다가 다가에 두었던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게 구약에 이쪽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신약으로 와가지고서 가나안 땅 이후에 거기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겨나고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생기고 거기에 성전 안에서 제사가 또 드려졌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있고 성전이 있고 그 안에서 똑같이 제사를 드리고 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거룩하고 여기서 드리는 것은 의롭고 여기서 모든 것들은 다 사람들에게 여기 가야지만 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구약에는 진영 안과 밖이었다면 여기는 성문 안과 밖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진영 안과 진영 밖, 성문 안과 성문 밖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예전에는 이 성문 안에 이 안에 진영 안에 여기가 거룩하고 여기가 정결하고 여기에 다 은혜가 있고 여기에 와야지만 해결이 되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예수께서 이 성문 바깥으로 나가셔서 여기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 안에 있는 걸 갖고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유대인의 율법과 구약의 그 조건을 갖고 여기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기에 구원이 없고 먹을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성문 밖, 여기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의 피가 흘렀고 여기 골고다 추하고 더럽고 수치스럽고 여기 이곳에서 예수가 죽으심으로 여기에서 생명이 터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마치 더러운 것들을 이 바깥으로 빼내서 이쪽으로 분리시켜가지고 여기서 불을 태웠던 것처럼 예수께서 하늘의 하나님이신데 존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거기에다가 뭐를 어떤 형용사를 붙여도 아깝지 않은 그런 놀라우신 위대하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만드시는 그분이 그 존귀한 보좌를 내리고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가 인간이 가장 더럽고 추하다고 해가지고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바깥으로 다 빼버리고 아주 불결하고 아주 더럽고 아주 추악하고 못된 것들만 갖다 쏟아부어놓고 불태워버려야만 하는 거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예수가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말은 이런 의미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영문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문둥병자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정한 자고 내가 아주 추악하기 때문에 저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자로서 여기 있는데 저기 우리 들어갈 수 없어서 저기 답이 없는데 저쪽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답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이 답이 없는 우리 가운데로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니까. 그래서 성문 밖, 영문 밖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 예수님은 그래서 죄인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문둥병자를 낫게 하신 거예요. 죄 지은 자에게 와서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안에 담겨있는 이 거저 주었다라고 할 때 이 거저 주었다라는 것 속에 담겨있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돼서 인간의 자리도 벗어나서 바로 여 자리에 오셔서 왜? 내가 저리 못 가니까
그분이 친히 여기로 와서 여기 죄를 대신해서 자신이 내가 죽어줘야 될 그 모습으로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둥병자이고 죄인이고 취약한 나에게 손을 내밀어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게 구원이고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저를 향한 사랑이 있는 거죠. 오늘 이게 이론이 아니라 한번 곱씹어 보시라고요. 구원 받지 않았으면 상관없어요. 아무렇게나 해도. 근데 구원을 받았다면 이론으로 있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구원 받은 게 이론이 아니라 구원 받은 게 사실이고 구원의 감격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은 구원을 공짜로 받았다고 할 때 그 공짜로 받은 것 안에 있는 담겨진 은혜라고 하는 것, 그 은혜 안에 담겨져 있는 구원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성문 바깥으로 오셨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면 알수록, 생각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내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찬양을 하다가 마지막 찬양을 할 때 그 가사가 저를 너무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대책 없이 저에게 막 부어지는 거예요. 아,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주님이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이게 그냥 이론으로 듣는 사람에게는 100년을 들어보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걸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슴으로 이걸 받는 사람은 그냥 내 마음에 먹먹해지는 거예요. 그걸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은 은혜로 굳어지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해야지, 율법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결론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받으신 것처럼 치욕스럽고 능력을 받은 그 자리로 우리도 고난받기 위해서 나아가자라고 우리를 고난으로 초청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를 거꾸로 이제 결론으로 얘기를 할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주 싸가지 없는 자식이 둘이 나오죠. 큰아들과 둘째 아들. 그냥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유산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라고 그래가지고선, 그러면 그 유산 받고 가가지고서 하면 아버지보다 더 잘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멋지게 뭐 할 수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밑에서 하면 깝깝하고 아버지랑 있는 게 부담스럽고, 그래서 유산 달라고 그래서 들고 나가가지고 멋지게 하려고 갔는데 결국은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유산 다 날리고 탕진해버리죠. 그리고선 점점 종으로 팔려가지고 나중에는 돼지 키우는 데서 돼지가 먹는 먹이를 먹고 싶은데 그 돼지의 먹이도 먹을 것이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돼지 먹이도 먹으려니까 먹을 게 없어서 이러다가 굶어 죽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거는 많았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도저히 이 절망스러운 자리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정말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세상말로 쪽팔리고 그걸 넘어서는 절망스러운 지경에 있지만은 아버지한테 가야지만 살 것 같아서 아버지한테를 가죠. 근데 아버지는 저 멀리서부터 나를 알아보고서 달려오시죠. 그래서 안아주죠. 그리고 주인의 자녀들만이 취할 수 있도록 다시 주인의 자녀의 자격인 반지를 끼워줘서 권세를 확인시켜 주시고, 옷도 목욕시켜가지고 새 옷으로, 머신으로 권위 있는 옷으로 옷을 바꿔주고, 신발도 다 떨어지고 시커멓게 되는 거를 신도 다 바꿔주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 바꿔줬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대로 다 받아준 거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냥 걷잡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에게 부어진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이런 고백을 해요. 아,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자식으로 다시 받아주셨는데 나는 이제부터 자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의 하나로 나를 스스로 여기겠다. 아버지 집의 종 중에 하나로서 내가 스스로 여기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죠.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얘기를 안 했었는데 다음 주 주일날이 9월 9일이에요. 9월 9일부터 11일까지가 나팔절의 시작이고 2박 3일 동안 나팔절이 나팔절은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휴거에 대한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것 나팔절이죠. 근데 9월 9일 날이 우리나라의 역사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 9월 9일이 그 북한이 그 정부를 수립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희년이라고요. 희년이라고 하면은 뭐예요? 69년 동안 어쨌든 뭐 그 종으로 살고 자기 재산 다 뺏기고 또 땅도 뺏기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종으로 가서 이렇게 살고 있던 사람도 나중에 희년이 되면 무조건 이스라엘 법에서 그 사람을 다 놔주는 거죠. 땅도 돌려주고 종으로 있던 그 사람도 종이 아니야 이제는 네 갈 길로 가 하고 다 놔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희년이에요. 그 저는 북한이 이번엔 그거 할 때 북한을 위해서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북한의 희년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희년이 됐을 때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종들로 있었던 사람들 다 풀어서 이제 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종으로 살았는데 나를 종으로 둔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으로서 살던 때보다 주인의 종으로 있을 때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짜로 이제는 가라 그러는데 나 안 가겠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희년이라서 풀어주는데 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당신의 영원한 종입니다. 딸랑딸랑. 그래서 그걸 표징으로 한 게 뭐냐면 여기에다가 귀를 뚫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귀 뚫는 분들,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말만 내 귀에 들어오도록, 당신의 말만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도록 나는 영원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것을 상징할 때 귀를 뚫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종이 귀를 뚫으면서 자유인이 되어졌는데 스스로 종된 자가 된 거예요. 나는 당신의 종이 그냥 끝까지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주인의 종이 되는 것이 나가라고 하는 은혜보다 주인 밑에 있는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율법 때문에 하는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과 사는 것의 차이를 늘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하는 사람은 하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며칠 날 전도해야지라고 하는 거. 사는 사람은 그냥 자기 삶이 은혜 가운데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탕자가 거기에 종들이 있었잖아요. 종들은 어떻게 하죠? 요새는 더 하죠. 하루에 예를 들어 한 달에 내가 얼마를 받는다 그러면은 일당 얼마가 계산이 되고, 일당 내가 얼마를 받는다 그러면 일당 얼마 받는 거 이상의 초과 수당이 안 주어지면 일 안 하잖아요. 그러죠? 왜냐면 그게 싹쓸 받는 사람들의 하는 방식인 거예요. 율법의 종이 되면은요, 자기가 한 만큼에 대한 대가를 요구해요. 그리고 그거 한 거에 대해서 자기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이거
율법이 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싹군이 하는 방식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부모한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나는 주인의 아들이지만은 이젠 난 품꾼 중에 하나로 알고서 살겠습니다. 왜?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가 뭔지를 진짜 아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싹꾼들은 시간 되면 딱 하고 초과 수당 달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거 없어요. 주인이니까 더 적게 일했을까요? 싹꾼들보다 더 적게 일했을까요? 이 사람은 시간에 제한이 없죠. 그냥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하면서 생색낼 거 없는 거라니까. 나 이거 했는데 해주는데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 무엇인지,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 것인지, 공짜로 나한테 주어진 구원이라고 하는 말 속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게 뭔지를 모르고 그걸 믿는다고 할 때, 그걸 믿어서 구원받을 때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 생활을. 그리고 교회에서 이건 해야 돼, 저건 해야 돼. 그래도 이번 주엔 이거니까 이거 당번이 이거 하세요. 그래 하세요. 그래서 그거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기서 기도해야 되는데 네가 당번이야. 그러면 여기서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거 당번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존재의 목적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자기와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관계 때문에 이 시간을 갖는 거거든요. 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상하게 되는 거 다 저쪽으로 하는 거예요. 저쪽으로. 근데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저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렇게. 아무도 안 할 거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돼서 진짜 가슴이 벅차서 복음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알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서 되어져서 하는 그런 것들이 될 때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 사는 삶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12절 이후에 13절부터 16절까지의 찬송의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입술에 증거를 해라. 뭐 그다음에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하고 나눠줘라. 무슨 얘기예요? 삶의 예배, 현장에서의 삶의 예배를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예배, 제단 안에서, 성전 안에서, 진영 안에, 성문 안에서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있는 그게 아니라 성문 바깥에, 성문 밖의 은혜를 아는 자가 성문 밖에서 그 은혜의 삶을 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 밖에서 불결한 자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성문 밖에서 추악한 자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성문 밖에서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예수가 그렇게 해서 나를 찾아와서 성문 밖에서 죽어주신 것처럼 그 예수와 내가 연합돼서 내가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살고 나는 없고 예수가 사는 거라며. 그거를 내가 믿는다면은 이제는 내가 내 믿음으로, 나는 죽음으로 믿고 넘기고 내 안에 예수를 부활시키는 믿음으로 내 육체를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 살아내주는 거예요. 성문 밖에서 예수를 필요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데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히브리서 전체의 결론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산다라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얘기하고 요구하고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엇인지,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얘기하고, 이게 다른 성경 어디를 가보세요. 구약을 가든지 신약을 가든지 어떤 스토리를 갖고서 무슨 성경을 갖고 얘기를 해도 다 사실은 오늘 한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늘 똑같은 얘기 듣는 것처럼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스토리를 갖고 설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스토리 안에 빠지면 스토리만, 이야기 줄거리만 알지 주님이 왜 이 스토리를 늘어놓으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주님의 마음과 본질을 이해를 못해요. 성경 전체가 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단순한 원리라고, 이거는 공식이고.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이 성찬은
맨날 내 기준으로 내 생각에는 그리고 율법으로서 또 자기 공로를 의지하고 이렇게 사는 우리가 거기에 답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죽을 때 나 죽고 부활하신 예수로 새로운 존재로 다시 살게 하셔서 내 기준이 무너지고 예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다시 살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이렇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내가 아닌 당신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의롭고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세계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제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권세와 능력으로 내 주변으로 성문 밖에서 흘러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행위가 성찬이죠. 오늘 성찬을 대하면, 오늘 말씀과 함께 성찬을 대하면서 하나님,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의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종교생활이나 지식으로나 이렇게 사는 것 말고 이제 멈추고 한 걸음을 가다가 주님 부르시는 초대에 응해서 하나님 나라 가게 되더라도 바른 길을, 바른 걸음 한 걸음을 똑바로 걷다가 주님이 나를 마주 대하는 그 순간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 속에 자리 잡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게 찾아와 주신, 성문 밖 영문 밖으로 찾아와 주신 주님의 은혜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오늘 그 은혜를 계시해 주십시오. 주님의 그 마음과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그 은혜라고 하는 단어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을, 복음 안에 감춰져 있는 구원의 은혜를 오늘 계시해 주십시오. 내가 그 구원을 가슴으로 맞닥뜨리고 온 세포로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그래서 겸손해지고, 그래서 감격하고, 그래서 순종하고, 그래서 복종하고, 그래서 선한 삶을 살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눠주고,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한순간순간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채워나가는 그런 내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뭐가 됐든지 진짜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가 돼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진짜로 받아서 나를 통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터져나가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생명 주신 그 놀라운 인생으로 가장 크신 사랑 주 내게 주셨네. 그 은혜의 손길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리. 위대한 나의 주 하나님, 위대한 나의 주, 주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향하네. 생명 주신 그 사랑으로, 생명 주신 그 놀라운 인생으로 가장 크신 사랑 주 내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 나의 주인님,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 각자가 비상적이 아니라 아주 진지하게 아주 깊게 온 영의 떨림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내 육체에 작용할 수 있을 만한 은혜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문 밖으로 친히 오셔서 불결한 것이 되어주시고 문둥병이 되어주시고 추악한 죄인이 되어주시고 오물 배설물이 되어주셔서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는 그곳에 친히 와주시고 나에게 손을 내미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문둥병을 고쳐주시고 내 추악함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 것을 믿고 되어졌기에 이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 수 있는 은혜가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마음껏 경험되게 하시고 내가 이제는 성문 밖으로 나아가 나처럼 예수를 필요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주고 그들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은혜로 구원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을 통해 나는 죽은 것을 보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가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하고 감사하며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을 대할 터인데 우리가 캠프나 이런 데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앞에 두 사람이 있으면은 이 떡은 바로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말 한마디 할 때 이걸 진짜로 생각하면서 받기 때문에 그 앞에서 통곡이 나오고 감히 두렵고 떨려서 이 떡을 받을 수 없어서 저는 오늘 이걸 못 받겠어요 하고서 울면서 뒤돌아서서 자기자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그게 성찬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여기에서 제가 따로 하지 않냐고 같이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받으셔서 제가 그것을 고백하고 같이 그 시간을 가질 때 성령께서 이 성찬의 의미가 좀 더 뚜렷하게 저와 여러분들께 은혜로 흘러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하나님, 이제 이 성찬 가운데 성령이 임재해 주시고 성찬을 대하는 저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여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성찬의 본질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들지 마시고 가지고 계시다가 같이 성찬을 대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떡을 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떡을 대하실 때 기억하십시오. 이 떡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찢겨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제 포도주를 대하겠습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뗀 떡과 포도주는 사실은 이게 바로 영문 바깥으로 나오셔서 예수님이 육체적으로는 갈게갈게 찢기시고 정신적으로 수많은 사람 앞에 벌거벗기워져서 하늘의 하나님이 온통 수치스러운 부분까지 다 드러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그 모든 정신적 수치와 모든 것 무엇보다도 영원 속에서 하나님과 단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었던 그 안에서 행복감을 갖고 계셨던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의 대가를 받는 그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과의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끊어진 고통은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찾아온 자리가 영문 바뀌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신 이 안에 담겨있는 또 다른 의미이기도 합니다. 잠깐 기도하실까요? 짧게라도 이 의미가 이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나아간 곳에서 내 삶에서 은혜로 확장되어져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짧게 개개인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문 밖으로 나오셔서 온몸 갈기갈기 찢기시고 심장의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쏟아 부어주신 그 은혜가, 그 대가를 지불하고 내게 공짜로 주어진 그 구원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 구원을 똑바로 맛보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내가 삶의 자리에서 영문 밖에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가 돼서 손을 내밀어줘 그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가 커지게 하시고, 은혜에 반응하는 반응도 커지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실행하는 믿음도 사랑도 소망도 커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문 밖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내가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점점 더 건강해져 가고 거룩해져 가고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주님 오시는 날을 앞당겨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데 드려지는 주님의 신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안 되어지고 절망케 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십자가에 다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 안에 새로운 존재로서의 나를 다시 확인했사오니 은혜를 은혜로 믿음으로 주장하게 하시고, 완성되어진 은혜로 주어진 것에 믿음으로 완성된 자로 살아가는 그 삶이 확장되고 넓혀져 가는, 지경이 넓어져 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 되는 자들에게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주시고, 강건한 복도 주시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어서 생명을 마음껏 나눠주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마음으로 드려진 사랑의 고백 연보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성미도 있습니다. 온전한 10의 1조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고 사랑 고백입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과부의 두렙돈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진실된 전부를 드린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주시는 복이 끊임없이 넘쳐나게 해 주십시오. 이 물질은 마치 오병이어처럼 필요한 부분을 다 쓰고도 부족한 줄 알았더니 다 쓰고도 남아 12광주리가 남아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고 느끼는 간증의 영광의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시 오실 나의 우리의 신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땅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바로 예배자입니다. 나를 통해 예배가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가 변화되게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무게다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축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문 영문 밖에 은혜가 어떤 것인지 가슴으로 온 심장으로 온 세포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삶의 자리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그 은혜를 나누어주고 살겠다라고 성령님과 함께 결단 속에서 세상을 향해 영문 밖을 향해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활과 자녀와 범사 위에 월드비전 커뮤니티에 속해 함께 예배한 모든 공동체 지체들과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고